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29페이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궁극적인 질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당신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한다고 그랬죠. 나 목사 맞나? 내 장로 맞나? 권사 맞나? 집사 맞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구원 받을 수 있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했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매일 내 자신에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자, 먼저 성막 입구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휘장,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성막의 휘장 앞에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 뭐죠? 동쪽으로 향한 문이 길이가 22.5m가 되어 있는데 이게 휘장의 동쪽으로 향한 이 전체 길이가 그 중에 절반이 10m에 가까운 것이 입구예요. 엄청나게 넓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귀 있죠. 아귀찜. 아귀가 입을 쩍 벌리면 뭐밖에 보여요? 안 잡숴봐서 잘 모르시는만. 아귀가 입을 쩍 벌리면 입밖에 안 보여. 다른 건 안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휘장의 문을 어디서 보면은 큰 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어떠한 죄인도 주님의 초대에 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컴백,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막문을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죠. 번제단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제단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나도 여기서 죽었는가? 난 정말 죽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짓게 되는 죄가 몇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교만죄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나 큰 죄인인가를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잘난 척합니다. 내가 잘난 척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 전도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행동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공부한 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고.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뭐 있을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망죄, 불평죄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합니다. 또한 위선죄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데 잘난 척, 의로운 척 한다는 이 말씀이죠.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 감사할 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한 주간 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1년 동안의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아름답다, 감사하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앞에서는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 앞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묻는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모세에게 왜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성결, 성화, 거룩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도 하나님 은혜로 거룩하게 씻음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거룩함, 성결함 없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는 자는 죽음을 자초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은 제단에서 피 흘려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피가 흘려지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겨우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그건 겨우 출발한 거라고요.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죄의 형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의 형벌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법정에 와서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죄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사면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인가요? 법정에서 죄를 용서받고 나왔다 완전히 깨끗한 사람인가요? 그 중에서 호적에다 붉은 줄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남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번제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제단을 지난담 그다음 단계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에는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맨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모두가 다 맨발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신은 뭘 뜻하는 거죠? 이 신은 이 신발 신고 다닐 때보다 다 더러운데도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을 벗는 행위는 주와 성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된 경의를 표하는 행위가 신을 벗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 계층의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종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이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성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바깥에다가 수업관이 있어요. 손과 발을 씻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씻고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 물로 손과 발을 씻진 않았지만 우리의 영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물두멍은 재료가 뭡니까? 노시죠. 노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곳에는 정결한 물이 항상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노수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광산에서 캐내에서 노수를 만들었을까요? 어디서 구했습니까?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뭘로 만들었다? 거울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울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에요. 거울은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애국 문명과 접하면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거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스에다가 이게 반질반질하게 계속 반질반질하게 닦으면 내 얼굴이 노스의 거울에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비칠까요? 비치죠. 그게 거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게 여겨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로 바라보는 것처럼 밝히 보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거울이 희미합니까? 지금 이 거울 보면 우리가 잘 보이죠. 유리기에 수건을 발라서 우리의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거울은 노새다가 닦아가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광택을 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울 만지 못하는 거죠. 희미하게 보이죠.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얼굴을 보는 같이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고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헌신이죠. 마리아고 옥합을 깨뜨려 그 기름으로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 같은 거룩한 헌신이란 말씀이죠. 성막에서 귀하게 쓰이는 기구의 물두멍은 여인들의 소중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던 물건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육을 다듬고 아름답게 만드는 물건이 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도들의 귀중한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물두멍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물이 담겨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손발을 씻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말씀이에요. 물은 뭐라고요?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우리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집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정결케 하고 성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좀 읽고 성경 보십시오. 셀 보관대 성경은 뭐 보관을 보면 성경을 너무 일주일 동안 성경을 너무 안 읽는구나. 거울과 연관된 성경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거울을 자기 얼굴 보고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었단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 보면은 거울은 말씀이죠. 그래서 더러운 걸 보고 자기 자신의 더러워진 모습을 발견하는 거야. 설교를 들을 때 또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 자신이 더러운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고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더러우신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잘못되고 또한 아버지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생활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점은 없는가? 내가 버리고 고쳐야 될 죄를 피해야 될 죄는 없는가? 살펴보고 깨달았으면 고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또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민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 흘림으로 죄를 씻어야 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또한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성막의 제도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예배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사제도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를 제사법전 또는 성결법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레위기서를 이렇게 쭉 행주자 하면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죄. 그 희생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복
힘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로 죄의 회하는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의 피 때문에 용서가 되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용서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의 옆을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다가 야 너희들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거니? 뭐하고 있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아들에게 상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임은 하면 못 써. 그랬어요. 아이들은 목사님인 줄 모르고 아저씨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어. 그랬더니 이야 이 아저씨에게 상주자. 그래서 아주 수학이었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죄 있었던 사망 사망이라는 말씀하여 이 세상에 죄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와 죄의 자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은 후에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물두멍의 치수입니다. 물두멍의 치수. 오늘 본 말씀에 물두멍의 치수가 어떻게 되어 있죠? 물두멍의 치수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을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치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에서는요 가로 세로 5규빗, 높이가 고가 3규빗, 이게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물두멍에는 규격이 없어요. 성전의 기구 가운데 치수가 없는 것이 유일한 기구가 물두멍이에요. 왜 물두멍은 치수가 없을까요?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규격, 그래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왜냐하면 제사장이 들어오실 때마다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라도 씻어야 하기 때문에 물두멍에 치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적이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세 번째는 가차없이 처분한다고 한다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부족해서 짓는 죄이면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도 예수님께 하루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 하리까? 7번. 보통 유대인의 율법에 가르치면은 용서를 해주되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라고. 3번.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뭐에 거기 나가서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이라도 7번까지 용서해 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한히 용서해 줘라는 뜻입니다. 왜 성도들의 삶에서 이 거룩함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거룩함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생활 속에 더러움, 거짓과 불길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욥기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정직하다는 말.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왜? 거리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짓을 행하면 속이면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서 22장 21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뭐 주시며?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뭐 하셨다고요? 갚아주셨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씻으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 백악관 소장품 중에 하나 편지가 있습니다. 1895년 한 어린아이가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의하는 클리블랜드 대통령 각하, 저는 마음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약 2년 전에 편지에 한 번 사용했던 우표를 재사용했습니다. 2번 이상인 듯합니다. 최근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요사이 제 마음이 그 문제 때문에 거짓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밤낮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 각하,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기로 약속드립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우표 석 장을 동봉하오니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 나이가 13살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룩하게 산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남은 애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남은 애로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물등 앞에서 물어야 될 질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드리겠습니다. 45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신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신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신나도 이루리. 예수는 땅에 다시 오신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뜨거운 신나도 이루리.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피로 정결케 하시고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교회 봉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질문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교만죄, 불평죄, 감사하지 않는 죄, 원망죄, 외식하는 죄들을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없는지, 또 우리가 잘못한 점이 없는지, 거룩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점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고치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저들도 거룩한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우리 주님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취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번제단의 구원의 그 순간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옷을 다듬고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귀중하게 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날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쳐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 본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산학교가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를 다 채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하는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 1,000번 예물, 각가지 써온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는 이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고장으로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그 쇠약한 병상을 다하고 접히시고 의로운 태양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광선을 받으셔서 나음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일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나와서 예배 참여하는 신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지금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출탄 부득이 출탄 가운데 성도들, 지구에 있는 신도들, 병상에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숨은 일꾼들, 예배팀들, 찬양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봉사 교회를 청소하며 주의 종도를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 모든 식구들, 또 교학교 교사를 비롯해서 직분자들,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물두멍 앞에서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날마다 묻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